같이 저희와 나눌 예배의 주제는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디도라는 인물이 그레데라는 지방에서 이제 여러 교회를 세우고 같이 사역을 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 뉘앙스를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까지 탐탁하게 생각하는 그 교회 지도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위태위태한 것 같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때가 다 초대교회다 보니까 이 교회의 복음이 제대로 성립되기 이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생각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바울 자신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적 복음을 이렇게 확립하기가 좀 버거운 상황인데, 이렇게 교회를 세운 사람들과 지도자들한테 권면하는 것도 약간 벅찬 느낌을 갖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저는 바울의 탁월함은 그런 와중에도 교회의 질서는 여기 내적 교회입니다. 영적 교회의 질서와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에 대한 그 일관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다는 거에서 우리가 이 디도서의 좀 놀라움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느끼셨겠지만 바울이 정말 집요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그리스도론이라고 하거든요. 말씀이 몸이 되는 예배만이 참 예배다라는 그 주장. 그게 디모데 전후서에도 정확하게 드러났는데, 오늘 여러분과 짧은 서신이지만 이 디도서를 좀 살펴보면 그 부분이 훨씬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에서 그 어수선한 외부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인 자리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중요한 그 팁을 준다. 그런 면에서 디도서는 정말 저도 읽어봤는데, 같이 나눠봤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현상적 은혜가 아닌 말씀의 은혜가 더 깊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 디도라는 인물은 그 사도행전에는 직접 등장하지는 않고 갈라디아서인가요? 1장 3절 정도 거기에서 이 인사말에서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하고 같이 이제 등장하고, 글에 대해서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사역을 그렇게 매끄럽게 하고 있는 인물은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뉘앙스가요 이래요. 언젠가 그만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강한 사람. 디모데하고는 약간 다른 면인 것 같아요. 디모데는 되게 충성되게 해서 자기가 나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디도의 인물 됨됨이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두지 않고 복음의 집중을 가져가고자 하는 그 정신이 저는 좀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염두에 두고 우리가 디도서를 오늘 한번 좀 포인트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성경을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성경으로 읽으시면 되고, 혹시 없으시고 프린터만 보실 분은 그냥 성경 부분 제가 다른 거 얘기 드리면 그냥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1절부터 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요거는 항상 표현하는 표현들이고요. 영생의 소망을 2절에 강조합니다. 영생의 소망이라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돼요. 아, 소망인데 영생과 관련된 소망이구나. 그러면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 보면 바울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얘기해요. 영생의 소망. 그러니까 이게 사후세계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소망과는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은, 그거는 소망을 갖든 안 갖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죽어서 소멸되고 이런 거는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고, 여기서 영생의 소망은, 이 영생은 사후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안에 말씀이 몸이 되는 생명, 그 생명만이 영생이다라고 바울은 생각했고, 그거를 기대하고 말씀으로 상고하고 느끼는 게 영생의 소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루어지는 것을 긍정하는 게 바로 영생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그런 영생의 소망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때 초대교회에서도 사후세계의 기대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보다도 좀 더 생활 형편이 어렵고 힘드니까 여기서 이생의 소망을 두지 않고 어떤 저생의 소망을 두게 되는 그러한 천국의 상급 쌓기가 이때 초대교회에서도 대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꾸 그거를 환기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은 카이로스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집중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5절에서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이거는 반대 개념입니다. 바울이 떨어뜨렸다. 1장 5절에 보시면 그 디도를 그레데에 떨어뜨렸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바울이 떨어뜨렸다기보다는 지금 제가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디도가 좀 마음이 지금 많이 흔들린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너 지금 혼자 떨어져 있어서 지금 외로워하는 것 같다. 근데 사실은 바울은 떨어뜨린 게 아니라, 그리고 떨어져야 돼요, 오히려. 예,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누구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을 공동체로 본 건데, 지금 디도는 그게 아니라 마음에 어느 정도 외로움과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나만 이 외딴 곳에다가 떨어뜨려 놔가지고 내가 혼자 잘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목양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때 진짜 목양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고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 식구처럼 케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디도도 사실은 그런 상황과 멘탈의 상태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거를 바울이 우회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준 이유는. 근데 여기서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내 명한 대로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합니다. 네, 그거는 더 강하게 좀 견책하는 느낌입니다. 그 바울의 의도는 뭐냐 하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바울도 성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나도 외롭다. 나도 죽을 맛이다. 그러니까 너만 힘든 거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 말할 때 되게 짜증나죠, 솔직히. 아니, 힘든 거 얘기했는데 저하고 만약에 오지사님 대화하는데 제가 오지사님한테 고민을 얘기했는데 오지사님, 목사님만 힘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마음이 상하겠죠. 네. 그렇죠. 나도 외로워 죽겠다, 나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되게 야멸차 보이기는 한데, 저는 여기서 바울의 오히려 그 복음에 대한 애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디도에게는 시험의 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바울이 멀리 볼 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한 게 5절에 너의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장로를 세운다라는 건데, 이게 장로가 어떤 특정한 인물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요,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들을 너가 함께 연합하기를 바란다. 그 얘기는 특정한 어떤 직임자를 세운다는 얘기보다는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거를 강조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구약에서 제가 이름이 예레미야인가 엘리야인가, 그 로뎀나무에서, 누구죠 그게? 엘리야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엘리야가 나올 때 너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두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1차적으로는 엘리야 안에 있는 내적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여기 지금 디도서에서 장로를 세운다는 것도 1차적으로는 그거예요. 너의 안에 너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복음이 살아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장로를 세우겠다라는 메시지의 핵심이고, 그게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가 있으신데, 내적인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도 그런 신비를 체험하시겠지만,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른바 메이트라고 하는 존재들을 같이 세워주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꼭 일반화할 수 없지만, 바울도 이 예가 있는 거죠. 바울이 바울 안에 자기의 복음에 집중했을 때 오히려 수많은 소아시아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으시든 여러분 안에 복음의 깊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또 어떤 메이트를,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게끔 되는 게 전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의 원리는 지금 디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역시 정답은 너의 안에 집중을 해라. 너의 안에 있는 복음에 집중해라. 그럴 때 장로, 곧 말씀을 진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게 이 스토리의 전반부 스토리 1장 내용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1장에 제가 요 프린터에다가 적어 놓은 부분, 요 12절에서 16절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레레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게으름뱅이다. 자,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해라.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보면은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거짓말쟁이고 짐승이며 게으름뱅이였다라는 거를 주장하고, 바울이 그 주장이 맞다, 그레데인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바로잡아서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라, 이런 권면으로 읽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들어주시면 여기에 이제 그 BC 6세기의 학자가 말하는 그 역설법이라는 게 좀 묻어 있어요. 에피메네데스의 역설이라는 건데, 이제 바울이 학자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인용한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선지자도 그레데인 사람이에요. 예, 그 지역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자기도 거짓말쟁이란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나는 참인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레데인 중에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기는 그레데인이 아닌데 내가 밖에서 지켜보니까 그레데인들이 거짓말쟁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그레데 사람들만 거짓말쟁이라는 게 되는 건데, 그레데인 중에 한 사람이 이게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그러면은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자기가 그레데인인데 그레데인인 사람이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자기도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바울의 영적인 기법이 뭐냐? 거짓말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레데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뭘 고백하죠? 하나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뭐죠?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라는 것은 그 지역을 살고 있는 디도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인 나가 뭘 고백하냐 하면은 거짓말쟁이, 짐승, 게으름뱅이다 라는 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도 그레데인이고 나도 이게 입말 열면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너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누구를 꾸짖는 거죠? 내가 나를 꾸짖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꾸 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뭐 교인이 잘못 가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복음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라. 그걸 칠이라든지 아니면 징계라는 단어로 많이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아, 복음의 이름으로 저 사람의 잘못된 것을 뭔가 치리한다. 근데 그거는 치리가 아니라 사실은 정죄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레데인이 아니고 나는 복음에 선택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그레데인이고 거짓말쟁이고,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내가 저 사람들을 선도해 주겠다라는 걸로 이 꾸짖음을 받아들이면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100마리 양 비유하고 똑같아요. 나는 구원받은 99마리 양이고 저 외부에서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한 마리 양이다라는 착각을 갖는 동안 복음에서 정말 중심으로 얘기하는 내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종교성에 대한 묵상은 다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99마리는 일단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레데인 중에 선지자가 말한다라고 하고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는 얘기는 너가 거짓말임을 계속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내 안에 거짓말, 곧 하나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역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설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함정을 벗어나야 되는 거는 어떤 함정이냐? 바로 이 자학의 함정입니다. 자학하다. 자, 감정적으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나는 입말 열면 거짓말쟁이다라는 거를 계속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들어올까요? 이게 비관적인 감정이 들어와요.
부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모든 것이 거짓말이구나. 이런 감정,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게 엮이게 됩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엮인다라는 게 뭐냐면 14절에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예요. 네. 이게 저희가 디모데후서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디모데후서에서는 이거 있었죠. 그 허탄한 이야기, 세상 이야기로도 못 가고 유대인의 율법, 복음도 회복을 못하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걸 얘기했는데 디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바로 율법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신을 가두고 있는 상태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허탄한 이야기라는 거는 세상 욕망을 뜻하는데 거기에다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가 껴있으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종교적인 욕망을 뜻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율법의 높은 기준에 도달하려고 발버둥치는 상태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것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돼요. 뭐냐? 나는 죄인임을 계속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오냐면은 하나님 없는데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은혜로 너를 삼아주셨으니까 너가 이제 하나님 없는 그 벌레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죄를 씻기 위해서 또 다른 성화의 과정에 도로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강조하는 게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논리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부정적이거나 자학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가 탁월한 게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는 게 뭐냐 하면 너 죄인이야라는 걸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죄, 하나님과 다른 거를 알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의미로서의 죄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고백을 완전히 차원을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죄고백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세요? 보면은 내가 인생 동안 쓴뿌리가 있고 어둠의 영이 사로잡혀서 잘못 살았습니다. 자꾸 그걸 고백하는 게 죄고백으로 이해하는 게 대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죄고백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므로써 비로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짓말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같은 논지인데 저와 여러분은요, 솔직히 이 혼의 말, 그러니까 혼적인 자아를 갖고 있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자, 이거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삼아서 담대하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인생 거짓이야라고 고백하는 사람한테는 역설적으로 그거는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거짓, 나의 하나님 없음을 고백하는 건 진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음과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의 고백이 바로 15절에서 말하는 깨끗한 자가 된다. 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십자가 고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막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깨끗하다는 건 투명하다는 얘기거든요. 투명의 본질이 뭘까요? 이렇게 벽이 있는데 벽이 만약에 불투명하면은 상대를 못 보겠죠. 그런데 벽이 있는데 그게 투명 유리벽이면 상대를 보겠죠. 저희가 이제 대면 예배의 그 쓸모와 생명력을 이유하는 이유가 이렇게 눈을 보고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깨끗함의 실시간의 투명, 그런 것들도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 주시기를 이제 권고드리는 게 그런 이유기도 한 거고요. 또 하나, 이 깨끗하다라는 거의 본질은 도덕 윤리적 깨끗함이 우선순위가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바로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음과 하나님 있음을 복음의 생명을 통해서 계속 추출을 하는 사람은 깨끗한 영이 있다는 거죠. 이게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깨끗해요. 이 모든 게 뭘까요? 모든 인생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반대로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마음의 양심,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 영적인 진실을 읽어야 되는데 이걸 이분법으로 읽게 되면은 전혀 답이 없어요. 이분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깨끗한 사람은 주의 영으로 받아서 도덕 윤리적이나 인품이 완전히 깨끗해졌고 아직 주의 영을 못 받은 사람은
도덕 윤리적으로도 인품이 더러워졌어. 이렇게 보는 게 전형적인 이분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게 가장 딜레마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성격, 인품, 생활 환경이 변하는 간증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열매라고 봤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이 아니라 선악과적 해석인 거예요. 이거는 깨끗한 거야, 이건 더러운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더러운 게 없고 깨끗한 게 있어야 돼라는 그 주장, 그게 율법적 주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러운 자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라고 말하는 이 15절의 이 더러움은 더러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도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는 건 그냥 더럽다라는 규정이 아니라 이거를 더럽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거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도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게 그렇죠. 계속 덫에 빠지는 거예요. 왜 율법이 10계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613가지로 왜 계속 늘어나는 걸까요? 이 더럽지 않으려는 충동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밥을 먹으면 더러운 건가 안 더러운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나타나면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자꾸 눈에 더러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는, 여기서의 깨끗함은요 1차적으로 우리의 성품이나 환경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투명하게 보는 그 자체를 깨끗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깨끗함을 가질 때 우리는 마음과 양심을 그럼 어떻게 다스리게 되느냐? 그 마음과 양심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지 않는 차원에서 내 마음과 양심을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차이가 큽니다. 자, 내 마음과 양심을 도구 삼아서 마음과 양심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께 열매를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율법 행위고요. 내 마음과 양심을 뭔가 더럽고 깨끗한 걸로 구별하지 않고 그냥 마음과 양심을 내버려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무언가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히거나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스리고 조심하는 것은 율법 행위와는 다른 복음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말을 쓰면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 부분 잘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6절이 나온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라고 얘기하죠. 오해가 사람들이 있는 게 행위로 부인한다고 하니까 말만 하고 실천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많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뭘까요? 이 에르고이가 뭘까요? 바로 말씀 행위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계속 주입하셔야 될 영적인 맥락들은 행위를 한다. 특히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게 뭐냐? 말씀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말씀 행위는요, 우리가 보이는 현상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행위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뿌리를 내리고 그 스스로가, 그리스도 말씀 스스로가 영적인 흐름을 펼쳐 보이는 것을 기꺼이 보고 발견하고 버티는 게 말씀 행위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 행위가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행위로 부인한다라는 얘기에서의 이 행위는 바로 말씀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면 말씀 행위가 없는 시인은 뭐가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 16절에 시인이라고 얘기한 게 호몰로게오예요. 말씀과 같은 걸 말한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 잘 풀어드릴게요. 호몰로게오인데, 자, 말씀과 같은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자, 말씀과 같은 걸 말했는데 행위로 부인하게 되는 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말씀을 명령으로 들을 때에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미가 아닌 인간의 죄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이라는 말씀, 자백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게 되냐? 번역 성경으로만 이해하게 되면은 그냥 고백해라. 너 죄를 고백해라. 너 잘못한 걸 고백해라. 이렇게 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거는 죄 고백을 한다는 건데 어떤 죄 고백을 하냐? 본질 고백이 아니라 현상에서 내가 더럽다라는 걸 계속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 악순환이 뭐죠? 고백만 하지 마라, 행위해라,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말만 하지 말고 또 실천해라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시인은 잘못된 시인이라는 거죠. 인간의 죄 고백을 하는 시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말씀 행위가 안 들리게 되는 겁니다. 행위로 부인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행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생명을 펼치는 그 생명의 견딤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깨끗함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본 맥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 하실 텐데요. 정리해서 보면은, 자, 거짓말쟁이, 짐승, 게으름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그게 자학이나 부정적인 감정,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생명을 발견한 자의 동시적 고백,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깨끗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 영역의 깨끗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투명하게 보는 영역을 뜻하고, 그 투명하게 보는 영역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죄를 고백하지만 본질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범죄 고백을 하게 되고, 자범죄 고백을 하는 사람한테는 말씀 행위가 아니라 율법 행위만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같은 얘기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잠깐 쉬셨다가 2장과 3장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를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도 참 좋죠. 제가 확실히 바울한테 많이 기울어져 있지만 정확히 설명을 하니까 네, 네, 그 부분은 확실히 탁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2장에서는 좀 바울이 이런 표현들 많이 써요. 늙은 남자. 예, 예, 이거 뭐 늙은 남자 절제하고 경건해라. 그리고 또 늙은 여자 행실이 거룩하며, 자꾸 꼭 이렇게 나눠 보면은. 근데 결국에는 이게 한 인물을 얘기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 다음에 젊은 남자, 뭐 젊은 여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마 인생 전체를 조금 포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에서 어떤 생명력을 유지하는 게 좋을지를 계속 권면하는 부분들이 2장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 같은 부분, 요 프린터물에서 제가 좀 적었는데 요것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구원을 준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만인 구원론이라고 해서 그냥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구원한다라고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 감리교 교리가 약간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다 구원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구원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과도한 기대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그렇지 않을 거야. 그거는 사람의 기대입니다. 우리가 자연현상을 예를 들어 보면요, 폭풍이 내리면 안 돼, 지진 나면 안 돼라고 얘기해서 지진이 안 나나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와 섭리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되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구원해 주실 거야 라든지, 하나님이 근데 심판하실 거야, 이런 기대를 우리가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이 모든 사람의 의미가 뭔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뭐가 될까요? 다 느끼시겠지만 내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세요. 자, 양육인데, 자, 이 양육이 어떤 양육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의 성장입니다. 양육이 잘못 이해하면은 믿음의 성숙이라는 미명하에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품이나 성향 변화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육한다. 그러니까 이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되게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교회 프로그램을 충분히 흡수했더니 복음으로 완전히 달라졌대더라. 그러니까 뭐 선교단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다 반납하고 일주일 동안 말씀만 봤더니 변화가 됐대더라. 변화 안 되죠. 죄송한데 제가 악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분 한 달 지나면 또 돌아와요. 제가 다 들었어요, 저도.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양육은. 그럼 이 양육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이라고 표현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오셔서 생명 말씀으로 여신 거예요. 양육은 그렇게 생명 말씀이 열린 것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확립하는 과정이 양육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라고 얘기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양육의 목적이 이렇게만 들으면 경건하지 않은 생활, 그러니까 경건해야 되고 정욕을 다 버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를 좀 심층적으로 묵상을 해보면 부인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아르노마이가 버린다라는 의미인데, 이 버린다라는 의미, 배척한다라는 의미는 이 관계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약간 좀 말이 좀 어렵지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경건하지 않은 걸 버린다는 걸 우리는 당연히 경건한 걸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 정욕을 버린다라는 거를 당연히 거룩한 생활이라고 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이 이분법적 생각이고 율법적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셨어. 나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올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시장의 논리인 거예요. 내가 이걸 버렸으니까 이걸 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이라는 것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정욕 중에 경건한 것도 있는 거예요. 이제 오해 말고 들어주시면, 이 세상 정욕 안에 아까도 디모데 후에서도 나왔지만 영적인 생활이라고 일컬었던 그런 어떤 자기의 깨끗한 걸 추구하는 것들도 이 세상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 종교적 욕망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의 인생 전체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은. 그러면 이걸 버린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없음의 고백과 똑같아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이거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내 인생 송두리째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한테 열매가 될 것은 단 1도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게 버리는 겁니다. 예. 근데 양육이 뭐죠? 이게 모순인데, 양육은 뭐냐면요. 근데 우리는 또 인간적인 생각은, 잘 보세요. 1도 없다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죠? 이 생을 포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걸로 가고 싶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양육은 그 1도 없다라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게 아무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계속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양육입니다. 이 양육이 쌓이게 되면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으로 세상을 살게 된다라고 바울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신중한 의로움, 경건함이라는 게 앞에서 1장에서 봤던 그 행위, 말씀 행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탁월하죠. 그러면서 자, 이러한 양육이 내 인생이나 생활은 하나님과 1도 관계가 없다라는 그 관계성 포기를 함에도 내가 이 시간을 견디면, 이 시간에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13절에 보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그렇죠. 영광이 나타나면 이 무의미한 시간이,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받쳐질 게 없는 이 인생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에는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완전한 역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쁨인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 바울의 인생의 전체를 다 무의미로 돌린 거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바울이 포함이 당연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무의미로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돌린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1장 1절 디도서에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영광의 나타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행위가 바로 영생의 소망, 영광의 나타남,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탁월하죠. 자, 그러면서 이게 나타나는 게 14절이에요. 자, 이 14절이 뭐죠? 그는 그리스도 예수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류오세타인데, 지금 여기는 기본어가 뭐냐? 류오예요. 류오라는 단어는 자유롭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풀려나다, 자유롭게 되다. 자, 근데 속량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값을 지불해요. 값을 지불해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속량. 그러다 보니까 깊은 오해가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이렇게 큰데 이 죄를 인정하고 이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여기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는 게, 예수님이 값을 지불한 것은 어떤 값을 지불했냐면은 너 죄가 있어 해서 그 죄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너에게는 그 죄가 진짜 죄가 아니야라는 거를 알려주는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그 인정하는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게 아니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죄가 뭐죠? 이 구약의 율법을 보세요. 자범죄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런 걸로 죄인을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은 그렇게 쌓아 올리는 바벨탑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폭로한 게 바로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1만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하나님한테 지지 않았는데 진 것처럼, 이게 우상숭배예요. 진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걸 포장을 해가지고 계속 죄를 만들어내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 이름이 없을 뿐이니 그 죄의 굴레예요. 그 죄의 굴레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그 죄의 굴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모든 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폭로한 게 죄값 지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불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법이 아닌 거라는 뜻인데, 뭐냐, 법이 아닌 건데 법을 지키려는 것도 이 불법 안에 자꾸 내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주신 법은 지키는 게 없어요.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몸이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지켜야 되는 법, 십계명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다른 신이기 때문에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야 되죠? 아, 이거는 지키는 게 아니구나. 이 법이라는 건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고백하고 말씀 안에 노출되어서 여호와 곧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거구나. 그걸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뀌는 건데, 이게 바뀌지 않을 때에는 지키는 법, 지키지 못하는 법으로 둬서 불법을 지키지 못한 걸로 보고 지키는 거를 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지키는 것의 법도 불법이죠. 네. 그러니까 지키지 못한 것도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지키는 것도 불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불법에서 속량한다는 얘기를 잘못, 이거 1차적으로만 듣게 되면 불법에서 속량하니까 법을 지킨 걸로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불법이라는 단어 안에 불법을 이겨내는, 지키는 법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법은 법, 불법,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죄 지은 거, 죄 안 지킨 거, 이걸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속량은 이 이분법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다라고 알려주신 게 속량이 됩니다. 이걸 왜 자꾸 제가 강조하냐면요, 또 안 그러면은 자꾸 여기로 돌아가요. 아, 불법, 우리가 불법을 많이 졌으니까 원래 지켜야 될 법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율법의 1.1획이라도 버리지 않게 다 이루셨어. 이렇게 되면은 또 그 나물이 그 밥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2장에서 불법에서 속량하시고라는 맥락이고요. 시간이 조금 그래도 괜찮네요. 이제 5분이니까, 원래 오늘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3장 볼게요. 3장이 더 좋아요. 제가 워낙 바울 받아 보니까 바울은 하면 감동을 받아서 하는데, 네. 아니, 바울이 워낙 설명을 잘해줘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예, 다른 분들 다 공감해 주시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장에서는 이게 나와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는 자여 쭉 나와요. 자, 이것도 좀 볼게요. 우리가 전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전에는 이라고 한 것과 이 3절 마지막에 였으나라고 하는 거는 시제로 보면은 뭐가 되죠? 과거 시제가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은요, 원문은 두 가지 종류, 스테판본과 표준역본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조금 대조를 해봐도 뭘로 나오냐면요, 이 3장 3절에 헤멘 가르 포텍 가이라고 해서 뭐냐면은 과거 시제가 아니라 미완료 시제가 쓰여요. 미완료 시제.
그러면 여러분 미완료 시제는 뭐냐 하면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우리는 전에는 이랬는데 구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씻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안타깝지만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생을 받아들여도 이 어리석음, 순종, 속은 이것은 계속 흐를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솔직하게 긍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완전히 중생의 복음을 얻었구나. 그러니까 3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음, 순종, 속음, 정욕, 행함 이게 아예 없겠구나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절망이 오는 거예요. 왜 절망이 올까요? 이게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죄송한데 신앙생활이 자꾸 쓴뿌리 뽑는데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신앙생활이. 죄송한데 그렇게 살아온 게 저도 그랬거든요. 이제 저희 어머님이신 권사님도 계속 그랬어요. 쓴뿌리 올라오니까.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루에 3번 뭐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 된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나쁜 게 아닌데 여러분 그 기도의 목적이 어떻게 된 거죠? 계속 어리석은 게 나오니까 그거를 끊어달라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끊어져요. 근데 자꾸 거기에다가 방점을 찍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계속 흐르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정리해 보면 이거를 계속 발견하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이런 쓴뿌리란 단어는 이제 안 쓸게요. 이런 어떤 부적절한 것들이 나올 때 말씀을 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행락하고 정욕하고 이런 것들이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떠나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본다라는 사람은 어떤 세상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 각자의 그 말씀을 보고 느끼는 신앙의 그 패턴이 있거든요. 제 패턴이 있듯이 우리 오집사님 패턴이 있고 우리 박지수 패턴이 다 있으세요. 그 패턴을 누가 판단할 이유도 없어요. 자기 자신이 느껴요. 그런데 그 패턴에서 내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과의 소통 그 깨끗함들이 조금 부족해진 것 같다라고 느끼면 그게 갈급함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약간 어리석게 돈을 투자하는데 너무 쏟아부었다든지 사람 관계에다가 너무 에너지를 쏟았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열매 맺는 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게 뭐냐? 자,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의 그런 흐름들이 보여요. 앞으로도 보이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건 뭐냐 하면 이러한 흐름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안에 원래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사람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명백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게 있을 수밖에 없다.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풀어내면은 그러면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엄청난 착각의 단어예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의로운 행위라고 적혀 있지만 의롭다라고 믿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 그러면 그 착각의 행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걸 전에 어리석었는데 나 이제 새 사람이 됐다. 여러분 이거 꼭 끊어내야 돼요.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타깝지만 어렸을 때부터 환경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내 주어진 것들로 거의 인간의 활동은 80% 이상이 그렇게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성품, 말투, 흐름, 사상. 거의 안 변해요. 단지 그리스도인은 그거를 인정하되 그냥 방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다스려주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다스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장시키는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거에 매진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최선이에요. 다른 거 기대할 필요 없어요. 기대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새 사람이 된다, 갑자기 달라졌다, 이거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왜냐? 왜 이걸 의로운 행위라고 얘기했냐 하면 디도도 마찬가지고 당시의 교회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교적 기독교인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그래도 삶에서 정결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라는 생각, 그게 의로운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보는 관점은 의로운 행위라고 적기는 했으나 그건 의로운 행위가 아닌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로운 행위로 통하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긍휼이라는 건 일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언약이라는 건 일방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말한 적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그리고 중생의 씻음이라고 했는데, 자, 중생, 요거 단어만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중생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팔린게노스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태어난 게 우리 인간적인 감각으로, 이거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도 안 느껴져요. 이거, 예, 이 거듭남이라는 건 여러분 안 느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혼적인 체계에서 그게 느껴지는 것은 죄송한데 실체가 아니에요. 그냥 과정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우리 기도할 때 뜨겁다든지, 여러분 그런 체험이나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인생을 살면서 어떤 교훈, 자, 그런 거에서 거듭났다라는 걸 느낄 만한 아무 재료가 없어요. 거듭났다는 건 오직 말씀 행위예요. 말씀 행위는 그것도 증명하는 게 없어요. 내 안에서 그냥 계속해서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의 씻음은 뭘까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게 인간의 삶이나 감정에서 아무 증명이 안 되는데, 씻음은 뭐죠? 아까 투명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행위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와 여러분도 확실해지는 건, 이게 감정적으로나 어떤 인간의 감각으로 느껴지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라는 게 여러분 안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말씀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생의 씻음입니다. 이게 놀라워요. 이게 구약에서 우술초로 씻는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 다시 태어났다는 게. 이 선명함이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내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뻐 즐거워 이런 거 전혀 상관없지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힘드니까 자꾸 이렇게 고백하나 봐요. 예,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내 인생의 어떤 변화와도 상관이 없지만 중요하게 이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게 점점 확실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씻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인데, 자, 이거 마무리, 계속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려서 송구한데, 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인데 이것도 잘 들어주세요. 이 아나카이노스인데요, 새롭게 하는 거를 다시 본다는 얘기예요. 자, 이 뜻은 뭐냐 하면요, 자, 성령의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잘 이해해 주세요.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고 이거를 표면적으로 들으면은 성령 받았으니까 전에 어리석은 건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 생각하는 새로움이에요. 근데 여기 디도서에 써 있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이 아나카이노라는 이 단어는 새롭게라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 생각을 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움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새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움이 일반적인 거, 그런 거 있죠. 뭐 집안을 다시 치운다든지, 아니면 내 직업을 바꾼다든지, 뭔가 이 크로노스적인 삶에서 변화를 추구해서 얻게 되는 그런 깨달음,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카이노스, 새로움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새로움은 그게 아니라 너가 새로움이라고 느끼는 그것조차 내려놓을 때, 나 새로워진 거 없어, 솔직히 현상에서 그것조차 고백하고 말씀 행위만 바라볼 때 우리는 못 느끼지만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아나카이노스, 끊임없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이 말씀 행위의 노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더 강조할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디도서의 열망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3장 7절에 우리가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얻는다. 이때 소망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느끼는 소망. 그러면 상속이 돼요. 상속은 뭐죠? 날마다 죽어서 얻게 되는 행복이에요. 상속이라는 거는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지 효력을 발휘하는 거니까. 이때 부모가 뭐죠? 우리의 혼적자의 부모인 거죠. 혼적자의 부모로 새로워지려고 하고, 혼적자의 부모로 율법을 만들어내고, 혼적자의 부모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모든 게 죽었을 때 진짜 상속의 효력은 시작이 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의 탁월성이 여기에서도 저는 입증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좀 시간이 연장돼서 말씀 같이 나눴지만 디도서의 탁월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된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 번 더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더 많이 풍요롭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오늘 정리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바울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우리 안에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탁월한 생명의 지점을 열어주신 것을 부정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의 행위를 통해 얻게 된 새로운 열림을 어떻게 우리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당신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우리 모든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들의 생명의 자리를 확보하셨으니 이 생명의 자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생명의 자리가 더 깊게 파고들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의 마음 문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 깊이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상계의 삶은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행락하게 되는 삶이 뒤엉켜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 우리 지체 여러분들의 경제적 어려움, 물질적 어려움, 육체의 질병,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 감정의 어려움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없음과 하나님 있음의 생명 고백만을 통해 말씀을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생명의 잔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한 주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벗삼아 말씀 행위의 동행만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